저희가 24년의 주제로 변화와 성숙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가끔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 계속 나를 뒤에서 이렇게 미냐. 하지만 그런 부대낌 가운데 올해 우리가 요만큼만 잘할 수 있으면, 잘한다면은 성공이 되겠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에 꼭 필요한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먼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는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이 본래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가 이 말을 왜 했냐?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풀은 1년에 정말 잠깐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풀을 거의 사시사철 볼 수 있죠. 겨울에도 풀이 보여요. 근데 이 동네는 우기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비 오고서 좀 있다가 풀이 자라잖아요. 정말 1년에 정말 짧게 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표현할 때 풀이라는 말을 써요. 꽃은 더 희귀하죠. 희귀합니다. 희귀. 정말 잠깐 피었다가 화려하게 바짝 피었다가 지는, 그게 꽃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잠깐 있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것을 꽃으로 은유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는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하고 있을 때, 얘들아,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인 거 맞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풀처럼 꽃처럼 금방 시들어갈 것밖에 안 돼. 너희 너무 근심하지 말고, 힘들겠지만 영원히 너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전서에서 베드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쓰냐? 유사한 배경이 있어요. 그때는 신약시대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꼭 집어서 박해했어요. 꼭 집어서. 이게 정치적인 술수인데 모든 나라에 대한 불만을 기독교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증오를 다 이상한 딴 데로 쏟게 하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 제국도 풀처럼 꽃처럼 지나갈 거야. 때로는 목숨을 잃는 자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산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지나가죠. 지나가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또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짓눌리지 마시고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쪽 방향으로만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풀과 꽃은 항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꽃이 참 많지만 그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이라고요? 뭐라고요? 예? 사람꽃? 예. 자기 합리화. 네. 자기 합리화.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꽃.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던 그 꽃.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그것이 맞다라고 믿어버려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죄입니다. 죄성은요, 자기 판단에서 시작돼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열매가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누구 기준이에요? 예, 사람 기준이죠.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데 먹어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죄는 다 자기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서. 그러므로라는 말과 이어지는,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사탕 주시려고. 저기 뒤에 사탕이 있으니까 항상 가져다가 드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5가지 죄가 등장하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악독이 뭐예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미워서. 미움이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기만은 뭐예요? 악독한 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미끼를 놔서 넘어지도록 악독한 마음으로 기만을 펼치죠. 외식은 겉모습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 이어지죠. 악독한 자들은 항상 겉모습과 마음이 달라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방해하고 싶은 마음. 이 회사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시기하고 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들, 잘못된 소문들, 악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기 판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르기에, 내가 옳고 저들이 틀렸기에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런 죄들을 버리라 그래요. 버려라.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의 뇌는요, 부정하는 것에 취약합니다. 부정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가면 안 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거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어요. 우리가 백종원을 그렇게 왜 좋아했냐? 먹지 말라고 했던 설탕을 가득 부으면서 괜찮아요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저런 좋은 분이 생각하지 마. 생각하고 싶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못 버려요. 달거든요. 간혹 신앙생활을 수도승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안 하리라. 안 하리라. 막 기도도 막 하신 거예요. 성경 보시면서 안 하리라. 그렇게 막 2주일 정도, 어떤 분들은 한 달, 2달 버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2달 정도 후에 꼭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냐? 크게 넘어져요.
왜 크게 넘어질까요? 이상한 게 죄도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2달 동안 안 했어. 근데 넘어질 타이밍에 내가 그만큼 안 했으니까 이번에 크게 넘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 크게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참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크게 넘어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실패를 반복하며 살죠. 작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뭐 다른 곳에 마음을 하지 말고 건전한 곳에 마음을 품으라고 하듯이 우리도 죄를 어떻게 이길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건전하고 더 좋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2장 2절에 가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처럼 젖을 먹지 말고 이제는 커서 단단한 것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접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접근 방향이.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신령한 젖은 뭐냐? 대부분 이것들을 풀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신령한 젖이 뭘까? 우리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젖을 먹습니다. 엄마 젖을 먹거나 안 되면 분유를 먹거나. 분유는 제가 어렸을 때 퍼먹어 봤는데 애들 거 뭐 맛있잖아요. 근데 엄마 젖은 생각보다 맛있다 그러지 않아요. 좀 비리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요. 별 맛이 없대요. 근데 그 안에 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수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죠. 사람은 점점 자라나면서 좀 더 자극적인 맛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맛, 신맛, 짠맛. 나중에는 쓴맛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죠? 네. 그 쓴 거를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쓴맛을.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신학생 때 교수님이 설교가 뭐냐? 설교는 요리다. 말씀을 목회자가 셰프가 되어서 자기의 철학과 사고와 영성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녹여내서, 삶을 녹여내서 성도들이 씹기 좋게, 삼키기 좋게 이 말씀 그냥 쭉 주면은 잘 모르니까 어렵잖아요. 잘 해서 내놓는 요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뭐냐? 요즘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말씀을 접하는 방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내 손바닥 안에서 걸으면서 앉아서 심지어는 누워서 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컨텐츠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의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나와 잘 맞는 설교를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시대.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 저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까지도,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까지도 자막에 달려서 뛰어난 말씀을 주제별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이탈하는데 왜 성도냐?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안 나갈 뿐이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 배경에 미디어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주일이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말씀들.
이런 환경이 뭐가 문제가 되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4년 됐거든요. 남편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믿어서. 근데 저 지방 쪽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이 주중에 영상을 막 설교 말씀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영상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말씀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교회 가서 예배 딱 앉아서 그 지방의 시골에 있는 목사님, 나이 좀 있으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교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에 안 차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갈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들어와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제 목자로서 목사 노릇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죠. 네. 제가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듣고 밖에서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그런 신앙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냐? 물론 영상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죠. 좋은 목사님들,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문제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가려서 택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선택해서 취하는 주체가 결국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내 취향, 내 판단, 내 성향. 내가 원하는 재료로, 내가 원하는 조리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예와 같은 양념들을 착착착 쳐갖고 하는 말씀들을 내가 그 말씀이 좋다. 골라 듣는 거예요. 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말하는. 어쩌면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시대. 여러분 자기 소견이 뭐라 했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죄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택하는 영적으로 진짜 위험한 시대가 이 시대일 수도 있구나 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굉장히 수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좀 수준이 되고 크다고 여기는 자들이 자기의 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뱉는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낮추면서 내가 큼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어떨 때는 때로는 말씀이 나의 풀과 꽃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나의 풀과 꽃이 되지 않도록. 금요일에 나아만 장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둥병 걸렸다가 치유된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등장할 때 수식어가 큰 용사, 큰 사람, 존귀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병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 어린아이처럼 피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령한 젖이 뭐냐? 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냥 성경, 그냥 텍스트.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내 취향에 맞게 듣기 좋게 양념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때론 지루하고 별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사 초기 조선말 이때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설교자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번역된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번역된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자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돼 있더라. 한국 교회는 진짜 순전하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말씀 위에.
여러분 홍수 겪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동네에 홍수가 몇 번 났었어요. 연천에. 홍수가 나면 아이러니하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제일 부족해요. 웃기죠? 사람이 먹을 만한 좋은 깨끗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 있는데 틀고 몇 번 누르면 말씀이 막 콱콱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그런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 신령한 젖은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지만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신령한 젖은 별로 없는 시대가 아닌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내 취향과 판단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맛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요즘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진짜 신령한 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듣는 건 많은데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설교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말씀의 씨름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단맛을 내가 보면서 그 이후에 다른 말씀도 듣는 거예요. 병행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목표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여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도 추구하는 목표예요. 저도 요즘 성경 필사를 하거든요. 로마서를 쓰는데 여러분 저도 주중에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어떤 날은 세 절 쓸 때도 있어요. 힘들잖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설교 말씀은 제가 준비하는 어떤 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봐도 설교하고 나면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은 마음에 잔잔하게 여운으로 남아 있어요.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몇 절 안 썼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나요.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도 그런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회복되고 조금씩 자라나는 경험들을 정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제가 올해 과정 중에 숙제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다 읽기 힘드니까 어느 한 서만 한 것만 읽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이 젖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게 탄탄하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